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회개와 재앙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윗의 회개와 재앙.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요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전국적으로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사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데에는요,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이제 뭔가 좀 사연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징계를 이제 계획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윗에게는 전혀 그러한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 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이 차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23절에서는 누가 역사해요? 다윗에게 사단이 역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아래 일찌감치 뭐가 있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교만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부추기고 하나님은 그것을 뭐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뭐랄까요? 강팍해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가 원래 강팍한 어떤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일부러 그런 마음을 집어넣었다, 이 차원이 아니죠. 바로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다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구조사는 일단은 다윗의 저 밑바닥에 어떤 그런 교만과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앙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부추기고 다윗은 뭐예요?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래서 그대로 뭐예요? 실행에 옮긴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표현인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요? 그 원인이 있었죠. 이유가 있었죠. 목적이 있었죠. 왜요?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범죄했단 말이죠. 저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뭐예요? 높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저들을 향해 다시 진노하신 것이고 저들을 뭐예요? 치시려고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예요? 다윗과 이스라엘을 뭐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뭐예요? 결국 다윗의 죄고 다윗의 죄가 뭐예요?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죠. 그러니까 하나의 뭐예요? 운명 공동체예요. 생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뭐예요? 다윗에게 있는 교만과 그 불신앙의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이 수단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대로 내어 버려두셨고 다윗은 사단의 어떤 부추김을 그대로 실행에 옮겨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인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은 인구 조사를 한 직후에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바로 깨닫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전의 다윗의 모습과는 좀 다른 거예요. 이전에는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사실은 뭐예요? 스스로 그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물론 뭐 죄책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스스로 뭐예요? 회개의 자리에 나가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시고 나단이 담대하게 뭐예요? 다윗에게 그 죄를 뭐예요? 지적한 것이죠. 그랬을 때 뭐예요?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로 마음의 중심으로 회개했는데, 오늘 본문은요 그게 좀 달라요. 지금 누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한 게 아니죠. 그죠? 다윗 스스로 그것이 뭐예요?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범죄였다고는 하지만 죄를 깨닫는 즉시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모습이 사울과는 다르게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큰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비록 죄는 용서받는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뭐 하십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징계도 무엇을 위한 징계예요? 용서를 위한, 사랑을 위한, 구원을 위한 징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은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세 가지 징계를 이제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뭐예요?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 다윗에게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는 사실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 중에 이제 3일간의 전염병의 어떤 그런 징계를 이제 선택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은 이제 인구조사 범죄에 대한 다윗이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우리 10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여러분 그 인구 조사한 게 기간이 한 얼마나 걸렸어요? 오늘 본문 그 앞에 보면 9달 20날 만에, 그러니까 거의 뭐예요? 10개월 만이에요. 10개월 만에. 그러니까 요압에게 이제 인구 조사를 명령하고, 이제 요압과 그 사령관들이 두루 다니면서 인구 조사를 다 하고 돌아온 것이 9달하고 20달에 거의 10개월 만에. 근데 다윗이 여기 보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기간이 이제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뭐예요? 다윗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있는 그 힘을 과신함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어떤 경계를 더 확장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심, 교만, 어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한 어떤 이런 모습을 이제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그러니까 누가 와서 지적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 나단이 와서 그 죄를 지적했었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은 누가 와서 지적하지도 않았는데 다윗이 스스로 돌이켜 생각할 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와우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그가 그의 죄를 깨닫는 순간 곧바로 뭐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 이제 아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실 깨닫는 건 다 누구나 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사실 순간순간 죄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회개자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이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인생이요, 아무리 그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뭐 모태신앙이고 뭐 성경을 뭐 백독을 하고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뭔가 이게 거룩을 조차 행했다 할지라도 인생이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불완전한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살다가 죄를 깨달아요.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죄를 깨달아요.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때로는 찬양을 부르다가, 때로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언행을 통해서 깨달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깨달을 때 그냥 깨닫고 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런 사람은 뭐예요? 변화가 없어요. 깨닫는 즉시 뭐 해야 되냐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예?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뭔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를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더라. 이게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되고 전환점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뭐가 은혜냐면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고 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막 사모하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죄를 죄로 깨닫는 것이 은혜고 그 죄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은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마음의 거리낌이 잠깐 있다가도 달라지지 않고 또 죄된 모습으로 또 사는 줄 아십니까? 그게 회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찔림은 있어요. 깨달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예요. 성경을 읽다가도 여러분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덜컹, 그죠? 근데 그거로 끝나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내 말과 행동은 여전히 뭐예요? 그냥 죄인의 길이에요. 불신앙의 삶이에요. 그런데 깨닫는 즉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 깨달았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뭐예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누가 그걸 한 거예요? 다윗이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인간 다윗은 우리와 같이 똑같아요.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가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또 보면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이것은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깨닫고 발견하는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죠. 마치 세리의 기도처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모습은 어때요? 내가 죄인인데 뭐? 하나님 뭐요? 그죠? 황당하죠? 가끔 아이들의 모습에서, 그죠? 지금 황당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 있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너무 당당해. 너무 떳떳해. 막 우리 막 뒷목 잡죠. 그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된 삶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근데 뭐예요 하나님? 오히려 당당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처럼 그 죄를 뭐예요? 다 실토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간절히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에는요 진심이 담겨 있는 거죠. 자기의 죄를 죄로 인정하고 내가 정말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두렵고 떨린 가운데 정말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르는 것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죠.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의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올바른 어떤 신앙의 삶을 걸어가는 건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죄라는 말이죠. 죄가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어떤 뭐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이미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예요? 이미 거리가 있어요. 예? 이사야서도 보면 뭐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죄가, 너희의 죄가, 예?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보지 못하심도 아니에요.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혹 죄를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 죄를 진정 뉘우치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주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구체적인 미련한 행위가 뭐예요? 인구조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으로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고 사단이 부추겼지만 결국은 뭐예요? 다윗의 마음에 그게 있었던 것이죠. 예? 그 교만함과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눈으로 계수한 그 군사의 수를 의지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 뭐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뭐예요? 미련하게 행한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1절에서는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직후 그것을 깨닫게 되고 또 이제 그것을 깨닫는 즉시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자리로 나아갔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11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선택하는 이제 다윗의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 그 전에 먼저 다윗이 얼마나 마음의 중심으로 회개했는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기 11절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이게 뭐예요? 이건 어떤 모습이에요? 다윗이 밤새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을 지새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진심으로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아침에 일어날 때, 그러니까 지난 밤에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용서 구하면서 정말 그것을 가지고 밤을 지새운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회개를 보시고 이제 움직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갓은 나단과 함께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죠. 자, 뭐라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임했는가? 자,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이 갓에게 임했는데 먼저 세 가지를 이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중에서 하나를 이제 택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죄, 또 다윗의 죄.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죄에 대한 징계를 반드시 하신다. 예? 다만 다윗의 어떤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자, 무엇입니까? 자, 13절입니다. 자, 시작.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이 갓에게 이제 말씀하신 것은 세 가지죠. 자, 7년 기근이다. 한 가지는. 그리고 여기 보면 석 달 동안 원수들에게서 이제 도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패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온 땅에 이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뭘 택하겠습니까? 7년 기근, 또 석 달 동안 원수들 앞에서 도망하는 것, 그 다음에 3일간의 전염병. 이게 어느 것 하나 이게 택한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작지 않다는 것이죠.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혹 우리가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용서함 받는 거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용서함과 더불어 죄에 대한 책임도 없다, 그러면요 우리가 죄를 가볍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반성문 쓰게 하죠. 그리고 내가 이 부분 용서한다, 그 대신에 너는 앞으로 뭐 이게 못할 거야. 왜? 그만큼 뭐예요? 이 죄에 대한 이 책임을 좀 지게 하는 것이죠. 왜요? 다음에 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는데 그것은 정말 죽이고자 함이 아니죠. 뭐 하시기 위함이에요? 살리고자 함이고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결국 갓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다윗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7년 기근이냐, 석 달 동안 그 원수 앞에서 도망치는 것이냐, 아니면 3일간의 전염병이냐. 근데 다윗이 선택하는 걸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자, 14절이에요. 자, 시작. 다윗이 갓에게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어느 것 하나 선택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택하기 어려울 때 분명 이스라엘의 죄가 있고 자기 자신의 죄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다는 걸 알아요. 결국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그 죄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 자비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재앙 중에 다윗은요,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 원한다. 결국 끝까지 뭐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백성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가진 그 하나님을 뭐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재앙을 택하는 거예요. 자, 7년간의 기근이 있다는 것은 이웃나라, 그죠? 뭔가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예요? 뭔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또 석 달 동안 원수 앞에서 도망치는 거, 이것도 지원을 받아서, 그쵸? 원군 요청을 해가지고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3일간의 온 땅의 전염병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추지 않으면 벗어날 길이 없는, 그것을 다윗은 결정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백성을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긍휼,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고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원수 되었을 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죽이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나를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살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 지금 다윗도 뭐예요?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니. 예?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그러한 재앙을 선택하겠노라. 꽤 그렇다지 않습니까? 그죠?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이제 다윗이 여호와의 손에 빠지길 원합니다.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빠지길 원합니다. 이 한 가지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바로 실행되어집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여기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건 이제 이스라엘 이제 온 땅을 말하는 거죠. 자,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라. 이거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뭐예요? 크다는 거예요. 다윗의 죄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심각한 죄예요. 와, 7만이 죽었다. 이건 정말 심각한 것이죠. 16절에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온 땅에 이 전염병이 있었는데 아직 예루살렘까지는 미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할 때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이거는 후회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어찌 보면 다윗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그 재앙 내리심을 뭐예요? 거두어 들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혹 재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끝까지 의지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들한테 어떤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딱 정해요. 몇 대 맞을래? 회초리 몇 대 맞을래? 그죠? 10대요. 그런데 뭐예요? 한 대, 두 대, 세 대 때리다가도 뭐예요? 어쩔 때는 물론 뭐 다 때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 뭐예요? 다 안 때리죠?
애가 너무 아파하고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눈물로 잘못을 뉘우치면 그만 멈출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진심이 통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진심이 통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할 때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그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고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는 겁니다.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할렐루야. 혹 여러분이 재앙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징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의지할 때 이러한 음성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할렐루야.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없이 낮아지는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 하루 다시금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17절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의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과 그 모든 그 땅의 재앙을 다 받아내려 했는지.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여러분 다윗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다윗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처럼 모든 것을 뭐예요?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자기가 다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책임을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요, 자기와 자기의 집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온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징계를 다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처럼.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그죠? 사실 그 양무리도 하나님을 진노케 했는데, 그죠? 다윗은 마치 뭐예요? 자기가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진 것처럼. 그래서 차라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만큼 다윗의 회개는 진심이었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지도자로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목자와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아는 위대한 다윗의 모습이죠.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신앙이 좋은 사람에도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이렇게 다윗처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양무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책임지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어떻게든 전가시키고 자기는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모습이 많은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자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죄를 죄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는요, 누가 할 수 있는가? 죄를 죄로, 마음의 중심으로 깨닫는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면요, 절대로 회개가 안 돼요. 회개는요, 억지로가 안 돼요. 억지로가. 우리가 가끔 막 다툴 때 그런 얘기 하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자기가 잘못한 게 뭔 줄 모르면요, 오히려 뭐예요? 당당해요.
마음의 중심으로 뉘우치지 못하고, 예?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뭐예요? 당당합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욥기 볼까요?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 당대 의인으로 소문난 이 욥이 마귀의 어떤 시기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께 허락받고 욥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가만히 있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보세요.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라 할지라도 죄가 없는 인생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욥이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하는 고백이죠. 자, 42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찌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허락하에 결국 욥이 받는 고난이지만 욥은 그 가운데서 뭐예요? 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예? 어떤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하나님께 주시는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로만 들었던 주를 눈으로 배울 수 있는 또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죄를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당대 완전한 의인이 또 무슨 죄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그렇잖아요. 회개했다니까요. 더 이상 죄가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고난 가운데서 또 나를 들여다보면 또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영적인 발전입니다. 예?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예전에는 죄로 깨닫지 못했던 것도 죄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 에이 그런 게 뭘 죄냐고 말이야. 예? 그런 것까지도 뭐예요? 우리는 죄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뭐예요? 그의 말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정말로 그가 아주 흉악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죠. 빛 대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다 보니까 자기의 그 허물을 더 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예요?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예? 내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외면하지 말고 뿌리치지 말고, 예?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결국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5장 31절. 사도행전 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은요, 결국 모든 인생들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게 하시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사함과, 예? 회개함, 이것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십자가의 그 죽으신 가운데 다시금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죄를 죄로 깨달아 알고 뉘우치고 회개의 자리로 뭐예요?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그 다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이사의 기록처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니까요.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니까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 죄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반드시 어떤 자리가 필요해요? 회개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죄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를 낮추십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그 광야 40년의 길을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불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저들이 불신앙의 죄를 지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기까지 하나님은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돌린 거예요. 결국 그들이 뭐예요? 그걸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 그 대적들 앞에 뭐예요?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리고 할례를 행합니다. 이게 광야에서 그 불신앙의 모습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히 여호와만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이 어디서 준비되냐면 이 광야에서 준비되는 거예요. 물론 불신앙의 세대는 다 뭐예요?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새롭게 약속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대적들 앞에서 크고 강한 여리고성 앞에서 저들이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행한다. 이거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비록 뭐예요? 고통의 시간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만 있다면, 그죠?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경험되질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하나 더 쳤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로마서 2장 4절. 로마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대해서 뭐예요? 그 인자하심으로, 그 용납하심으로 길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기까지? 회개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뭐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언제까지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마냥 기다리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죠. 다 때가 있다는 거야. 때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즉시 그 회개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 은혜 가운데 회개함과 죄사함 또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 오래 참아주심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게 뭐예요? 그 죄를 깨닫고 마음의 중심으로 뉘우치고 회개의 자리로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아주 모범적인 자세. 그렇죠?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할렐루야, 일단 하나님이 뭐 들으셔요. 그리고 뭐예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러게 보면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조건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을 고치시는 것은 조건이에요. 조건절이라고요. 이 앞의 내용이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용서받기를 원하고 어떻게 그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회개합시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듣고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신대요. 그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죄까지도요? 그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신뢰합시다. 우리 또 찾아보십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느헤미야 1장 9절.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그 중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는가? 왜 고통 가운데 내버리시는가? 왜 광야를 헤매게 하시는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1장 9절입니다. 자,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들을 이제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것은 뭐예요?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형편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심히 아픈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전도사라 할지라도, 사모라 할지라도, 집사라 할지라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단 말이에요. 채찍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파요. 그런데 그 쫓긴 자가 이제는 뭐예요? 돌아와서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건 뭐예요? 회개가 선행되었겠죠.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그 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늘 끝에까지 쫓겨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죄를 깨달을 때까지 뭐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요,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하늘 끝에 가기 전에 돌이키겠죠.
어리석은 자는 하늘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할렐루야. 우와. 정말 내가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다시금 돌이키고자 함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고집 피우다가 하늘 끝까지 갔어요. 근데 그 끝자락에서라도 내가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 비록 그 끝자락에서도 뭐예요? 다시금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으신대요. 할렐루야. 우와. 예?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예?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이제 마무리 이제 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결국 뭐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철저하게 지금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뭐예요? 우리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쳤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은 어떤 데 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죄를 깨닫게 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죠. 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다 용서하신대요. 예?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그 뒤에 이 사람의 삶은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자, 모든 죄를 용서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된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죠. 사용하기를 원하시죠.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죠? 더 크게 사용하지 못하시네.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피고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요. 네?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다윗이 잘한 게 있어요. 뭐예요? 자기 스스로 그 죄를 깨닫고 즉시 회개의 자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뒤에 보니까 그 모든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죄를 뭐예요? 자기가 다 짊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와, 그 책임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 도시의 죄, 이 나라의 이민족의 죄, 온 세상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냥 똑같이 그냥 욕하고 예? 손가락질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이 땅이 고통받고 예? 이 땅이 신음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이들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결국은 예? 그럼 뭐예요?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 나와 내 집을 치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예?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뭐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 다시금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먼저 나 자신을 살피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죄사함과 또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공동체의 모든 죄까지도 우리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